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 봉독은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 대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정말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꼴불견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불인견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는지요? 눈목자, 안입을자, 그리고 참을 인자, 볼견자. 그래서 목불인견하면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비참하거나 안타까운 모습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참고 더 이상 볼 수 없을 그 지경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우리말로는 꼴불견이 있습니다. 꼴불견. 하는 짓이나 겉모습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우스꽝스럽고 상식에 벗어나고 거슬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같은데 또는 신문 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리스트로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꼴불견 집주인 베스트 5, 꼴불견 소개팅남 베스트 5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사람들이 황당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경우를 정리해 놓은 그런 뉴스나 신문 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 중에 정말 꼴불견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이 타락상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거북하고 이렇게 민망하고 기분 찜찜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레위인 하면 어떤 지파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특별히 선택한 레위 지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시작부터 우리는 너무나 큰 충격적인 장면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그 제사장이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일을 하는 레위인이 어떻게 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레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 정말 그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때 제사장이 입는 옷은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마에 두른 폐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항상 그들을 따라다니게 했습니다. 이들이 성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성단위의 가장 기본단위라는 가정에서 거룩함, 순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가정이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교회와 세상에서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그렇게 순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했어야 될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레위인의 꼴불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데려온 첩이 바람을 피워 행음한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우리는 이 첩이 왜 행음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음행을 범한 후에 처벌이 두려워서인지 체면 때문인지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으로 달아나서 넉 달을 머물면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 레위인이 행음하고 달아난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3절에 기록하기를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레위인에게서 도망간 첩을 다시 데려오는 이유가 다정하게 말한다고 합니다. 다정하게. 이 다정하게 말하다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녀의 마음에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행음하고 자기를 도망친 첩의 마음을 풀어주고 어떻게든 다시 데려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는 막장의 끝판왕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가리키는 레위인이 거룩성과 청결성을 지키기는커녕 그 거룩과 청결성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고 점점 타락의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9절에 보면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하미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딸은 아니지만 그만큼 레위인 가정에서 거룩을 훼손한 죄가 얼마나 큰지,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일벌백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행음하고 도망간 첩의 마음을 다시 사기 위해서 다정한 말로 해서 마음을 다시 사고 데려오기 위해 쫓아간 것입니다. 그 첩의 아버지는 또 어떻습니까? 행음한 자신의 딸을 다시 데리러 오는 그 사회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면서 신부값을 받았거나 예물을 받았을 텐데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버지로서 당연히 음행한 딸을 처벌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받은 돈을 돌려주고 싶지 않으니까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것입니다. 행음하고 도망간 첩, 그 첩을 데리러 달려온 레위인, 좋은 게 아니냐며 행음한 딸을 데리러 온 사위를 환영하는 장인, 이 세 사람이 바로 꼴불견 3종 세트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목불인견, 눈뜨고는 참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비참한 타락한 그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이 꼴불견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꼴불견 교회와 꼴불견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하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까 인터넷상에서 그 뉴스에서 신문 기사에서 볼 수 있었던 꼴불견 베스트 5 시리즈,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꼴불견 그리스도인 베스트 5, 꼴불견 교회, 꼴불견 목사 등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꼴불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많은 것일까요? 오늘 사사기 말씀은 그 모든 원인이 19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그 거북스럽고 눈꽃 나온 이 레인의 타락상이 또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는 그 원인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왕이 통치하는 체제 하에서는 국가의 법과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치안이 유지되고 도덕적인 사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다면 그 사회는 그 사회를 안정하게 유지시킬 어떠한 법과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이 방탕하고 음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부르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셨지만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고 이방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옳은 소견대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권 아래 살아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채 여러분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은 사명을 잃어버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첩을 받아들인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인데 자신의 사명을 잃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어느 시골 그 구석에서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유업을 주지 않고 각 지파들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도록 그것을 유업으로 주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어느 지파도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한 소홀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그 시금성은 예배 생활과 우리의 사명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시면 여러분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일터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주께 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성도분들이 세상에서 꼴불견 교회와 꼴불견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생명의 밝은 빛을 비추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성도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어디에 있든지 예배 자리를 지키며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특별히 장기간 병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의 성도분들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디모데 또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디에 있든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